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논쟁 이런 것들을 즐겨 하셨을까요? 우리도 보통 그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서로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러한 논쟁을 좋아하실 리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를 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과 그냥 적당하게 물러서서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을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20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신 거죠.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설교하는 건 어떤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냐, 우리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20장 19절 이하에 따르면 은밀하게 대리인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들이 한 말처럼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인 건 분명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신학자이자 성직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전통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들과 논쟁이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는 좀 입장이 달라요.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전통이 세워지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그런 논쟁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라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근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 이것에 근거해서 당신 대답해봐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를 쭉 보면 유대 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요. 남자 여자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집의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하는 거죠. 형이 죽었으면 자손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형제가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다. 형수였던 사람과 결혼하기 싫다. 그러면 그럼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퍼포먼스가 있어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황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거론하면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로 그걸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7 형제가 있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7명이 다 이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죠. 이 전통에 따르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활이 있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일단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실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 상대방을 공경에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 이건 야비한 질문이에요. 아주 치사한 그런 질문입니다. 둘째, 이 질문에는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들어있어요.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개념을 부활에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학 용어, 성서의 세계 같은 그런 건데 개념이에요. 이 부활 개념을 현재의 삶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삶이 연장되는 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 없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부활 개념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르겠다고 저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크게 2가지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함께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삶의 형식이지만, 이 땅에서의 형식이지만 죽은 다음 부활의 세계에서는 결혼이 필요 없다. 그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결혼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부활 세계에서 그 상상할 수 없죠. 그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삶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의 세상에서 결혼이 없다고 하는, 이 결혼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3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근거 없이 하지 않습니다. 앞뒤 논리가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비약적인 것으로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다 풀어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다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의 세계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세상에서 결혼제도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후손 번식이 있어야만 인류가 존속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제도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런 것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 우리나라 아기 출산율이 떨어져서 앞으로 5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혼 제도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현재 삶의 존속으로 여기고 있어서 부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쓸데없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죽을 수도 없나니 하셨잖아요. 천사와 동등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죽지 않고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되는 우리의 미래가 바로 죽음 이후 부활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을 수 없다거나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라거나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들이에요. 뭐 결혼하고, 뭐 자식 키우고, 뭐 연봉 잘 받는 직업 선택해서 잘 살고 그런 것들입니다. 부활은 그것 너머의 생명세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핵심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이 말이죠. 세상의 삶에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의미 있고 좀 소중한 건데 어쨌든 이러한 삶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예요.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죽음 이후의 부활 세상에서도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말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이 계속되느냐의 여부,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황금 면류관을 받는다는 성경의 표현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지의 극대화로 보통 머릿속으로 그려요. 복지의 극대화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차원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석주 시인의 시, 제가 매일 묵상 다비아에 올린 그 시입니다. 단순하고 느리게 고요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어요. 땅거미 내릴 무렵 광대한 저수지 건너편 외딴 함석지붕 밑 굴뚝에서 빠져나온 연기가 흩어진다. 단순하고 느리게 고요히. 오, 저것이야.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느림. 이 시가 그려내는 풍경이 눈에 선해요. 저수지 건너편에 외딴 함석지붕의 집이 한 채 있습니다. 함석지붕이 강조되고 있어요. 비가 내리면 함석지붕은 타기가 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처로 보입니다. 그 집의 굴뚝에서 빠져나오는 연기에서 이 시인은 삶의 새로운 차원을, 극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느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고 저수지를 보고 숲을 보고 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생각할 거고요. 값싸게 사서 어떻게 팔아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함석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낄 겁니다. 시인은 천천히 솟아올라 옆으로 퍼지는 연기에서 느림을 삶의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차원인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려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실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던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부활의 나라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거기서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처럼 거기는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사처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천사가 아닌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모든 행불행 이런 것들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죽음이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이죠. 기울이는 모든 본능적인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봐야 실질적으로 옳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실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시체. 무덤 여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은 아니지만, 몇 번 봤습니다. 이 군목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죽은 그 군인, 죽음 사고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 뭐예요? 시체, 뭐 이렇게 다 열어보는 거. 그거와,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살았던 동네에 이제 무덤을 다 이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무덤 파는 장면이라든지 등등 많이 봤습니다. 먼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존재에는 재산도 무의미하고 가족도 무의미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이고 저주이고 어둠입니다. 그건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둠의 나라인 땅속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그러한 스올 개념을 바탕에 두고 다 그렇게 된 거 다 뻔한 건데 이거 무슨 부활이냐 하면서 7 형제와 한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 희극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해봐라, 설명해봐라 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 3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두렵고 일단. 2번째는 체념하고 어쩔 수 없다. 또는 3번째로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죽어 천국에 가면 좀 행복한 일들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합니다. 먼저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운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만난 것이 지천에 널려있고 병에도 안 걸리고 장애에도 다 고침을 받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절들은 은유이고 비유입니다. 아무도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뭐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 거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아주 미숙하거나 거짓말 약장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죽음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다른 차원을, 더 깊은 차원을 보게 합니다. 마치 똑같은 함석 지붕의 굴뚝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지만 서로 다른 삶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저주스러운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기초가 없는 건데요. 저는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정말 우스꽝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하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하나만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답변은 부활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조건들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보아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전통 운운하면서 질문한 것에 걸맞도록 모세에 관한 성경의 한 대목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아주 특별한 물리 현상으로서 현상인데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명이 가능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 현상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인용되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예수님은 여기에 자신의 주석을 붙여요. 학자처럼. 이게 무슨 뜻이다. 자기의 주석을 붙이는 겁니다. 38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에는 전혀 놀라운 기색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종의 선문답처럼 들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 그들의 뼈도 추려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인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인데요. 생명에 대한 이해를,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니까, 생명경험이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확정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숨쉬고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몸만을 생명으로 알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허황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는 신자들에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뭐 우리가 배우고 뭐 그런 거 하고 성경이 얘기한 거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같은 뭐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뭐 인문학, 역사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신학에 대한 공부가 없으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좀 생각이 있는 신자들은 거기서 조금 불안해합니다. 생각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식인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으로 좀 혼란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맞지 않으니까. 위 인용한 구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주 간략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즉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서가 이야기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의 세계를 전혀 우리가 모른 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와 그런 걸로만 성서 언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2인 삼각처럼 다리 하나 묶고서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묶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보폭이 넓어. 한 사람은 너무 짧아. 두 사람이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하고 죽었다는 것의 궁극적인 실체를 우리는 낱낱이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모릅니다.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쓸데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한계예요. 우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끼 밥 잘 먹고 숨을 1분에 14번 쉬고 맥박이 70번쯤 뛰면 일단 살아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80년이나 100년쯤 살겠죠. 그리고 죽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고 느껴도 현상들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겁니다. 시간에만. 앞으로 10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100년 후에는 사라지고 없는 게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잠정적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다 하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저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이미 100년 지나서 내가 없는 그런 때에 내가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 증명해봐. 혹시 저한테 그런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아니 피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면 그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과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확장시키냐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유치원 아이들처럼 생각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른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 전성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존재의 근거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근거가 외부에서 주어집니다. 먹어야 되고 의존해야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사람은 아무도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주인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판넨베르크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가
그분을 전공했는데, 판넨베르크 현대신학자, 그분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했습니다. Die alles bestimmt Wirklichkeit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근본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규정받을 뿐이에요. 주신 것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살아있다거나 죽었다는 말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늙어서 죽는 것으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명은 단백질로 구성된 임시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몸이 생명의 구성 요소,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오메가로서의 하나님이 완성될 그 생명이 그런 단백질 덩어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완성할 생명은 그보다 훨씬 방대한 어떤 사건입니다. 그걸 봐야죠. 그걸 기다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7명 형제들과 결혼한 여자의 운명에 대한 질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답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 이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자주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계속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주 가까이 온다고 하는 걸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유형의 대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죽으면 저 땅속 스올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무덤을 뒤집어 보면 그들의 생각이 무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현대인들, 지성인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이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재미나게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고 하는 거죠, 이 삶이. 그래서 과도하게 열정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게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집착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죽음 이후에 대한 허무가 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믿음으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 단순히 스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모든 생명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밀한 방식으로, 즉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무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사두개인들의 엉뚱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죽음 이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문제들,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끝장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도 압니다. 죽음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종말의 큰 생명이 오늘 이 삶에 어떻게 비밀한 방식으로 개입해 있는지를 잘 살피며 두려워하지 말고 허무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희망 가운데 삶을 버텨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